로마서 1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와 또 지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제멋대로이고 또 메마르고 또 파괴적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반복되는 내용이 소망과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hope하고 joy하고 소망과 기쁨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10절 중간에 보시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rejoice, 즐거워해라. 또 12절 중간에 보시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래서 이게 소망과 즐거워함,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3절에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소망과 기쁨이고, 또 직접적인 그 단어가 쓰이지 않더라도 9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주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기쁘다는 얘기죠. 기쁘니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또 11절에 보시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해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해라. 그러니까 소망과 기쁨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망이 기쁨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나? 왜냐하면 모든 소망이 기쁨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경우에 소망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소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소망과 기쁨 또는 쉽게 말해서 행복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쁨을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이 잘 돼가지고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소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쭉 이렇게 열매가 9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 면에서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오래 참음이 이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열매는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하나가 9가지 형태로 설명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기쁨은 되는데 평강이 없어.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면 같은 열매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긴 한데 사랑이 안 돼.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이 같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가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죠.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평강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싶고 평강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원인은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평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뿌리가 소망이다. 그래서 소망을 잘못 가지면 기쁨의 열매가 나오질 않습니다. 소망을 잘못 가지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소위. 그래서 소망은 우리의 기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망이 이루어지면 기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 중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가망성이 있으면 삶에 생기가 나고 기뻐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안 이루어지거나 좌절되면 엄청나게 상처받아요.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에 오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다 동의하시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반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소망의 원인을 분석하느라고 사용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갈망하는 이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되고 있을까? 그것을 분석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에 멍이 들어요. 아프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굉장히 비생산적이지만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상당히 많이 소비하고, 그 생각을 지우느라고 또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소망 때문에. 소망이 안 이루어지니까 괴로우니까 그 원인을 분석하느라고 시간을 소비하고, 반대로 그 원인의 분석의 생각을 지우느라고 시간을 소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정신적, 정서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저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반대로 소망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높으면 만족과 기쁨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망과 기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망과 기쁨은 소망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이 좀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소망이죠. 좋은 직장을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소망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우선순위가 점심보다는 좋은 직장이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소망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는 소망들과 성경에서 제공하는 소망들이 있다면 이 중에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돼야 되겠는가? 이것이 오늘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세상이 세뇌하는 대로, 세상이 제공하는 대로, 세상이 주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소망들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소망들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가지고 있으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년 이맘때 꼭 결혼할 거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소망이 되면 시간이 다가갈수록 초조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자리에는 어떤 소망들을 놔야 되는가? 어떤 소망들을 놔야 되냐면 이루어질 것이 100% 확실한 소망들로 채워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소망으로 그것을 궁극적인 소망을 채우면 불확실한 소망들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소망들이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따라가지고 그렇게 흔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망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입니까? 직장에서 정말 정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하지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나머지 가정을 하숙집처럼 만들면 그건 잘못이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왜냐하면 에너지의 상당한 부분을, 시간의 상당한 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고 가정에서는 거의 그냥 충전하고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밖에 나가서 에너지 다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직장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고 직장이 두 번째가 돼야지 이게 행복한 삶이 되는데 거꾸로 되면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문을 볼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이 자연스럽게 내 육신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다 받아들이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놓고 소망의 궁극적인 자리에 올바른 소망들을 놓기 위해서는 믿음과 연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한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지금 읽은 말씀을 단번에 이해하신 분 있으면 여기 와서 설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말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무슨 말이냐면 말이 어렵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을 상징하죠. 그래서 추종자라는 것은 원어상의 뜻은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여기서 진실하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섬기러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약속들은 무슨 약속이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지킴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확고하게 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섬기려고 오셨다. 이해가 되죠? 이해됩니까? 반응이 없으면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반응을 좀 해주셔야지. 이해가 됩니까? 예, 고맙습니다. 못 받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무슨 약속을 줬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처음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뭘 깨닫게 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이걸 깨닫게 해주셨죠.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자기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의를 깨닫기는커녕 죄를 더 깨닫더라. 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더라.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구약에 이걸 약속하셨죠. 구원을 약속하셨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말씀과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형상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형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너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 속에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생활하다가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그들의 불평과 불만 중에 대표적인 이슈가 이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 또는 먹을 음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리를 주셨는데 그 다음 불평이 뭐예요? 맛이 없다.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맛이 없다. 애굽에 살았을 때는 좀 좋은 음식도 먹었었는데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에 냅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키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이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은 끙끙 앓다가 죽어요. 또 일부가. 그러니까 죄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 때문에 그 결과 병과 사망이 오니까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을 보고 보라고 해라. 보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놋으로, 봉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 위에 뱀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백성 보고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자는 다 살아났어요. 그 놋뱀을 보는 자는,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사망 상태에서 죽음으로 가던, 물려서 죽음으로 가던 이 사람들이 이 상처가 났고 살아나더라. 그래서 단순하게는 여기 속에서는 무슨 교훈이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말씀대로 하면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이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죠. 이 장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 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보기만 하면 살아나. 죽던 사람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 단지 믿으면 돼. 믿음을 통한 구원의 약속들을 주셨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 개콘 같네요.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례의 추종자, 유대인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약속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 그것이 우선순위에 가야 되고, 소망의 대상이 나의 능력이나 어떤 운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는 소망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소망 없이 살 수 없어요. 소망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소망을 가졌다가 절망해서 힘드니까 소망을 안 가지려고. 소망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패배적이고 좌절감이 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안 가지는 사람들도 깊이 보면 소망을 안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인간이 살아있는 한 소망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많던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던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던데? 나는 권투 해가지고 세계 챔피언 하는 소망을 있었는데 이루어지던데? 그거는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소망을 통해서 꿈꾸었던 정말 행복한 삶, 더 이상 만족스러울 수 없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삶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100%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면 네 인생이 빛날 거야. 공부 열심히 하면 행복하고 성공하고 네 인생이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야. 그래서 그 말 믿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지금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 삶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봤는데 너무 힘들었고 정말 지금도 힘들고 정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순수한 마음에 공부만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만 가면 세상이 굉장히 평탄하고 성공적이고 그리고 쉬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힘듭니까? 열심히 공부했어. 스펙 쌓았어. 그런데 나가니까 받아주질 않아. 나 나름대로는 할 걸 다 하고 소망을 품고 살았는데 나가보니까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절망스럽죠. 또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꿈을 꿨을지 모릅니다. 30대 중반의 나의 인생, 33평 아파트에 배우자와 함께 약 2-3명의 자녀를, 토끼 같은 새끼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소망을 가졌는데 지금 33평 아파트는커녕 배우자도 없어요. 소망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망들 중에 확실한 소망이 있고 불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불확실한 소망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쨍하고 해 뜰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좌절과 실망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이러한 소망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결혼해야지, 직장 가져야지, 뭐 이런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망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져도 우리가 원하는 그 형태가 아닌 경우가 다예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소망을 뭐에 둬야 되느냐? 답이 나오죠. 궁극적인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선순위의 궁극적인 소망을. 가장 위에. 직장? 성공? 남편? 가정? 아니죠. 그렇게 살아보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단단한 걸로 하고 인테리어는 좀 가벼운 걸로 해야지 집이 견고하지. 기초는 무슨 이 인테리어 재료로 기초를 하고 인테리어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면 집이 제대로 씁니까? 안 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소망을 궁극적으로 놓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잖아요. 기쁨과 평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좀 소망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9절에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은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깨달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무슨 뜻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구약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긍휼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사망의 운명에 처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긍휼하심과 은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를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베푸실 것을 성경에 약속했나요? 안 했나요? 약속했죠. 약속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의 씨 이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씨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말할 때 여기서 복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이 구원의 은혜가 원래는 유대인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아셨는데 이것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들이 신약에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한 군데가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래도 떠나지 않고 계속 매달리면서 도와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여기서 자녀라는 건 유대인이죠.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가 않다. 개들은 뭐냐면 우리 이방인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에 의해서 끌려가서 이렇게 여자에게 설득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열리는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온 땅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행된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환상을 꾸고 난 다음에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로마, 이탈리아 이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 이방인들은 여기서 걔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지 못했던 우리는 왕따였어요. 여러분 때때로 소외감 느낄 때 있죠. 누구누구 친구들이 모였는데 나만 쏙 뺐어. 그럴 때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죠. 상처받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데 나는 안 불렀어. 그러니까 왕따가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주죠. 그런데 그 정도의 왕따가 아니라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에서의 왕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포함되고 천국에 포함되지 않은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정말 믿고 지옥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포함되고 천국에서 배척되는 천국 문 밖에 나가 있는 그 운명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얻거나 실직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집을 가지거나 못 가지거나 이러한 차이는 일시적이고 그냥 약간 불편한 차이가 될 수 있지만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깨닫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따인 상태에서, 과로 밖에 있는 상태에서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기쁨과 찬송이 부족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지 않고 이 너무나 중요한 영원한 이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세상의 어떠한 소망을 궁극적인 자리에 잘못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들이 합당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아니, 청년이 직장을 가지겠다는 소망이 잘못됐습니까? 결혼하고 싶다는 소망이 잘못되었습니까? 늙으면 소망이 좀 틀려지더라고요. 완전히 늙으니까 이런 소망을 가졌다. 안 아프고 죽어야 되는데. 고생 안 하고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것 같죠? 집에 가서 10년 전의 사진을 한번 꺼내보고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거울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길로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린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가지고 형편에 따라가지고 소망이 다 틀려요. 소망이 틀려지는데 그 모든 소망들 중에 어떤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궁극적인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위에 가야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졌고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주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들이 좀 흔들려도 그렇게 흔들릴 수는 없겠죠. 일이 좀 안 풀려도, 내 원하는 것들이 좀 더디 이루어져도, 아니 안 이루어져도 그렇게 흔들리거나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조건이 주어져서 상황이 주어져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패키지로 오는 것이죠. 구원은 꾸러미로 오는 것이지 나 구원 받았어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주어졌고 지금도 주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완성될 것이 구원이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자,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는 누가?
하나님께서 실패할 수 없는, 실수할 수 없는, 그리고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착한 일, 그냥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자,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준의 선한 일.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면 더할 나위가 없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크게, 더 길게, 더 넓게 보시는 분이죠. 영원을 보시는 분. 그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 스스로의 노력과 몸부림으로는 죽어도 될 수 없는 누군가를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고 계신다. 아멘. 이거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일은 내가 가난하던 부자이든 건강하던 내가 약하던 내가 싱글이든 결혼했든 내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누군가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 고통스럽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동의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육신이 여전히 세상은 괜찮은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불량식품에 길들여진 육신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제대로 된 음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100%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정말로 안다면 여기 1초도 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탈출해야 될 곳이지 영원히 머물러서 좋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죄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저는 이 자유가 굉장히 우리가 갈망해야 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나로부터의 자유. 나 육신. 여러분 우리 육신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얼마나 우리를 채찍질해요? 네 소망을 이루어서 너를 증명해봐. 네 소망을 통해서 너라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봐라고 얼마나 끝까지 닥달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그 나를 끊임없이 쉬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는 그 세상적인 그 궁극적인 그 소망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더 이상 그것들이 지배하지 않는 자유. 그 자유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들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한 우리가 이미 얻은 소망, 구원의 은혜,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구원의 완성이 나의 궁극적인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과 평강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없고 마음에 괴로움과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그 안에 소망의 우선순위에 가장 궁극적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들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평강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배에 비유해서 이 닻을 내리고 있는 배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배가 떠 있을 때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높이 치고 할 때 배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고 난파되고 부서지고 하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닻이 내려져 있으면 그 자리에 고정되어서 머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 영혼의 닻을 세상의 성공이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오히려 세상의 일들은 우리를 흔들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불안하죠.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희망적인 생각도 나지만 불안한 생각도 나죠. 왜 안 될까 봐. 근데 그런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이것을 절대적으로 더 믿으면, 더 갈망하면, 더 나의 궁극적인 자리에 두면 내 영혼의 닷과 같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흔들림이 적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소망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소망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믿어야지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쏘아 줄 수 있고 충만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소망이 넘치는 곳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과 소망은 인과관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왜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까? 소망의 끈을 놓쳤기 때문에. 소망의 끈. 사업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소망의 끈을 놓쳤기 때문에. 왜 소망의 끈을 놓쳤나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듣기 때문에. 믿음은 소망을 통해서 현실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되지만 불신앙은 좌절과 패배 가운데 그냥 빠져가지고 생명의 기운을 잃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먼저 믿음은 깨달음에서 주어집니다. 믿기 전에 무엇을 믿을까를 조심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믿을 때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어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을 정말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냥 믿는 거. 그러니까 의심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단순하고 무식하게 믿어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 영화에 세 명의 얼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Three Idiots. 본 사람 있습니까? 손 내리세요. 세 명의 얼간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세 명의 얼간이가 아니죠.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IT 유니버시티에 다니는 그런 이 천재적인 세 명의 남자인데 그 남자들이 만드는 이 코믹 에피소드의 영화죠.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All is well. 그죠? All is well. 인도 액센트로 어떻게 할까요? All is well. 그죠? All is well. All is well. 그러니까 all is well.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떤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될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세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이 일이 안 풀려 죽겠어. 죽겠어. 아니요. 잘 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과 버림받음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피가 쏟아지는 가운데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 체중이 아래로 실리니까 기도가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버티고 안 죽으면 다리뼈를 분질렀죠.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버둥거리지 못해서 기도가 막혀서 죽으라고.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그 엄청난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믿음만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망도 가지고 가셨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소망을 가지셨다? 무슨 소망?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주인 되시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 그러니까 십자가 다음에 놓여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주어질 그 궁극적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다. 무엇으로? 소망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다음에 주어질 기쁨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라던 그 기쁨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당신의 보좌 옆에 앉히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받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고, 또 더 나아가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당신의 기쁨이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상황에 굴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 때문에 찌그러지고 상황 때문에 힘들더라도 나는 상황 때문에 절대로 굴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걸 뚫고 나아갈 거야. 내 능력, 내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는 나아가지, 뒤로 물러난 자가 되지 않을 거야. 뒤로 물러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죠. 뒤로 물러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자다. 무엇으로? 소망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절망을 꾸짖어야 됩니다.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하는 절망,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 패배감, 아니, 내 인생의 꼬라지가 아무리 어떨지라도 나는 실패작이 아니에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성공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대인 학살 캠프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유대인 학살 캠프가 있었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지만. 그 중에 정신과 의사가 나중에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기술했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소망을 다 놓은 사람들. 그 학살 캠프 안에서 소망을 놓은 사람들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더라. 그래서 잔인하고 잔혹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변하더라. 어차피 죽을 거니까 짐승처럼 자기만 챙기고 사람들을 그 안에서도 같은 유대인끼리 협박하고 갈취하고 그러면서 인간성을 상실해서 나가더라. 소망을 버리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허황된 소망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꿈을 꿨대요. 3월 31일 날 수용소의 문이 열리면서 다 해방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 사람이 그 꿈을 막 처음에는 신나서 떠들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근데 허황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3월 29일이 되니까 시름시름 앓더래요. 3월 30일이 되니까 사람이 못 일어나더래요. 아파서. 3월 31일 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이지만 그 안에서도 친절을 베풀고 그 안에서도 가끔 여유로운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었어요. 소수이지만.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다 잘 되었대요. 다. 일부는 수용소에서 죽어서 천국 갔고 일부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Either way, 이러나 저러나 믿음 안에서 잘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불행도 우리의 소망을 좌절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믿습니까? 한번 아멘 해보시면 믿습니까? 어떠한 일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어떠한 일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소망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아가고 믿어가는, 그리고 소망해 나가는 그 기쁨 속에서 상황과 형편이 어떨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